한 사람에게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오는가 봅니다. 바디미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맹인 소리 듣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거지라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은 첩첩상중에 새로운 내용, 그 내용이 어려움이 되어져 점점 눈동이처럼 커져만 갑니다. 시간이 흘러 새롭게 해결이 될 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암담합니다. 자기 상황을 통하여서 참담함을 경험합니다. 그 암담하고 참담했던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서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어디서 그 믿음을 얻었을까? 바디메오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 그래도 중요 인물로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고 반증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디메오가 차후에 교회에 큰 기둥되어져 하나님 일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느껴졌을까라는 그 내용은 성경은 기록지 않습니다. 예, 침묵한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자기가 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멀었던 한 사람에게 광명을 되찾아 주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가요?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와 같은 일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소식 전하면서 그 소식 들으면서 마음에 큰 태풍이 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손뼉 치면서요, 큰 소리치며 그 기쁨을 밖으로 표출했을 겁니다. 그래, 내게도 이런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그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시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큰 소리 지를 거야. 내 눈 뜨게 해달라고 간청할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나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에도 치료하셨다는데 그분이 분명히 내 눈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하면서요. 그런 많고 많은 날 동안 여리고 성문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요, 이런 소리 전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 좀 해달라고요. 아마도 그 이야기를 100번 더 들었을 겁니다. 그런 늘 입술에 미소가 떠올랐을 것이고요.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도요, 시원하게 해주는 미풍처럼요, 그 소리에 마음속에 품고 그 소문 마음속에 품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보면 그 소문 들었던 그날부터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지나가면서 예수님 미쳤다고 조롱도 했을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요. 백성들 전체를 거짓말로 사기치는 사기꾼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 통하여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의 현실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꿈이 그런 꿈이고요. 그 꿈꾸는 그 자리가 바디메오에게는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영적으로 맹인되어지고 영적으로 궁핍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건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를 상상해 보면요, 신기합니다. 와,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는 사람마다 어떻게 용서받고 제사함 받는지를요 잘 알고 있고요. 교회에서 회개하는 자의 신앙 고백도요 이제껏 들었습니다. 믿는 자의 예침도요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항상 구경꾼이고요. 삼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합니다. 내가 법정에서는 판결문을 읽는 판사고요. 죄인들을 잡아가는 검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을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평안 말을 말하며 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송도임을 자랑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복만 손으로 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를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적나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전에 갖고 있었던 복을요 꽃감 까먹듯이 먹고 다니는 지금은요 우리가 거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디미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전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기회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오를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꽃봉오리를 통하여서 만기되어지는 아름다움의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디미오 그의 이전의 삶은요 앞을 볼 수 없게 어둠이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요 털면은 먼지밖에 없어서 거짓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더라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요 바디메오가 있었던 장소에 무수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분주함 속에서요 소리가요 소음이 되어져 나타납니다. 기존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야단이냐 소리칠 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누군가의 소리로만 상황이 파악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리 앞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 하면은요 바람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가만히 내 앞에 서 계시기만을 원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가련한 여인처럼요 거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진실로 주여 그러하에다 저는 개와 불과합니다. 개도 주인 상황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외쳤던 한 여인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요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요 지금 내가 힘다해요 울부짖어야 될 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생각이 찾아왔던 겁니다. 허다한 무리들이요 그를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그 기회가 아무리 가널리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용기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여러 번 지나가실까요? 그분은 지나가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셨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때가 많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요. 결과들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래서 그 불쌍한 죄인의 머리가 백색이 될 때까지 회색이 되어져요. 노인 소리 들을 때까지 서 계시건만 오늘도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여 내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날이고요. 그 은혜의 날에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 마시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련한 바디메오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 앞에요, 지체하지 않고 외쳤던 그 외침,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꾸중합니다. 조용하라고요, 방해하지 마라고요. 더 격렬하게 힘있게 소리치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목소리에는요, 바디메오의 생명의 피와 함께 그의 열정이 있고요, 그의 모든 것이 그 목소리에 함축되어 녹아져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요, 씨름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말, 그 한마디가요, 주님을 가지 못하게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요, 하나님 응답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복을 세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복이 너무나 쉽게 다가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의 내용을요, 너무 쉽게 지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에 승리했던 분들의 뒤를 쫓아가는 것을요, 두려워합니다. 이 교회도요, 마찬가지죠. 교회의 웅장함의 이 자리는요, 성도의 눈물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눈물에요, 드렸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그 일이 감당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후진들이요,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요. 누군가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운데 움직였던 역사의 운행이 있건만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치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용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된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책의 내용들을 답습합니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통해서요, 경영 세미나나 경영인 자리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을요, 또 한 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움은 배움으로 끝나는 거죠. 지적인 내용이에요. 지식의 내용 속에서 지혜의 자리로 함께 어울려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를요, 배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심의 내용 따라서 내가 움직여 가는데 복잡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요, 나를요, 오픈해야 되고요, 내 입술 속에요, 거창한 과학 공식이 아니라, 수학 공식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행정적인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요,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이러이러하는데 하나님 혹시 아시나요? 내가 무지해서 모르는 것 아닌가요? 나에게요, 피부에 와닿는 것,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능력을 경험치 못할 때마다 세상 속에 휩쓸려고 합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 누군가의 소리 앞에요, 그냥 혹시나 하면서 뒤쫓아갑니다.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요, 항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다 생각하면 감사죠. 그러나 그 위기가 끝나서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에 연출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감당했던 능력이 있었지만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감당할 능력이 상실되어질 때 그 상실된 내용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에게는 단순이다라는 그 자리에요,
단순한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피로가요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장이요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현실이 어떠한지요 거기에 간절한 바람이 있기에 성령님이 그곳에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비참한 자리의 소리를요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요 입술을 열어서 그를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지자들이 나서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 오는지 모르지요. 그 누가요 제자인지 나하고 이제껏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던 가까운 지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즉시 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예투를요 집어던지고요 기쁨에 찬 그리고요 앉은 자리에서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들렸던 예수님의 그 소리를 쫓아서요 뛰어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먼저 건물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 교회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기대치 가지고요. 맞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의 간절함, 내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주파수가요 맞춰지는 거고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설정이 되어진 거 내가 그분 앞에 가서 해야 될 소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이전의 세월을 기다렸을까.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이요 앞이 가려져 있는 바디메오의 전방에 계십니다. 볼 수 없지만은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요 예수님의 음성이 있기에요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뛰어가는 그 자리에 이전에 자신의 불합리, 세상의 모순들 다 어디 보면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은혜라라는 내용이 왜 은혜입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내 이전에 나를요 옥죄어졌던 어떤 간섭이니 습관이니 모순덩어리가요 은혜의 자리에서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요 무거웠던 것이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왜요? 가벼움이 있으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압니다. 걸음걸음 뛰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하고 등산을 해보면요 한 사람은 다람쥐같이 쌩쌩 달려가요. 그런데 산에 오른 것 자체까지 그것이 고통이죠. 몸무게가 나가는 분들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그 몸무게의 근수를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빼고 나가면요 가벼움이 느껴져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목사님 옥상에 올라갔더니 느껴진대요.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요 가볍대요. 가볍대. 은혜는요 환경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고 그 실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나갈게요. 내가 지금 힘든데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지 변화의 내용이 찾아오는데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털어서 먼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소리에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죠. 그 은혜의 실상은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간절함의 시간을 가지고요, 고대하고 기다리고요. 그리고 그 소리 앞에서요,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무수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요, 조용하라고요, 시끄럽다고요, 방해하지 말라고요, 딴 곳 가라고요. 그래도요,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요. 예수님. 모순의 껍질을 깨고 일어난 것처럼요, 이전에 있던 것들을 박차고요, 주님 앞에 뛰어갑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누더기를 다 던져버리고요, 죄의 겉옷을 다 집어 던지고요, 자기의 의의 두루마기를요 벗어 던지고 뛰어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간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고백치 못한다고 하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속에서요, 내 삶을요, 가볍게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인생 걸음걸음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요, 그리고 의심만으로 살아갑니다. 행복이 아닌 불행이요, 시간이 지나서 결론이 되어집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미래를 도모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요 깨달아야 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큰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이전의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나를 새롭게 바꾸가는 겁니다. 현실의 절망에 갇혀져 있는 것이요, 무엇이라고 귀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의 장애를 통하여서요, 나를 옥죄일 때마다요, 큰 소리 내는 것도 죄인처럼 보이고 어디 움직이는 것도 죄인처럼 보입니다. 현실이죠. 그러나 누군가가요, 큰 나팔 소리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큰 죄인이다라고요 예칠 때마다요 움츠리고요 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요, 그 예침이 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남 탓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교회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까 심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그대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잠시 있고 허상 앞에 두려워하면서 미궁에 갇혀 길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고요 비열한 사람이라는 것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담대하게요 걸음걸음 옮겨가면서 예배의 자리가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말씀을 통하여서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하늘의 지성소가 모습을 드러낼 때 내가 거기에 입장하여 하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 기쁨의 자리를요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바디모에게요 예수님 왔습니다. 그의 간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요 바디메의 손을 잡아주시면서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인지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기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 이전의 큰 목소리가요 이제는 쑥스러움이 되어져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전에 큰 소리 냈던 바디메오가요 그냥 다 죽어간 소리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여기는 어떤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단번에요, 자기가 구할 것을 아뢰입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지만요, 은밀하게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걸 알게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주저없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앞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요, 숨어야 될 곳 찾아가면서 이곳에 숨어야 될지 저거에 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소망을 아뢰야 됩니다. 바디모의 자기의 소원을 아뢰자마자 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이요 열렸으니까요. 세상이요 밀려오면서 눈으로 경험되어지니까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요 팔짝팔짝 뛰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까? 너무나 큰 물줄기, 기쁨의 물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시력이 약화된 줄 모르고요, 안경 없이 세상 살다가요, 안경점 가서 자기의 눈에 맞는 안경 쓰면 세상이 바뀝니다. 안경 쓴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특별히 또한 도수가 눈에 안 맞으면요, 세상이 막 뒤집어져요. 막 캄캄해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디메오가 경험하는 이 내용은요, 갑자기 시력이요 안경하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하여서요 차츰차츰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적당히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온전함의 내용들이 그 시간 임한 겁니다. 그러기에요, 바디모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가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뛰어갔을 거고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에게 자랑거리, 애타게 보고 싶었던 애인이나 지인이 있었으면요, 그 얼굴을 뵈려고 뛰어갔을 겁니다. 보고 싶은 주변에요 환경, 경이롭고 아름다운 환경, 거기에 또한 뛰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앞에서 갈망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항상 배울 수 있는 것. 52절 하반절에요 뭘 기록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한 자, 이전의 것에요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 세심의 자리로 넘어간 자,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요,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찾아 들어와서 나를 지켜갈 때, 남들은요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는 분,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분이 함께 하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이전하고 똑같다 할지언정 나를 통하여서 세상은 새로워져 있는 겁니다. 시인이요 시편 4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인생길입니다. 이전에는 먼지만 수렁과 같은 그냥 늪과 같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요 나를 수렁 속에다가 가다 놓았고 죽음의 자리로 나를 끌어당겼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반석에 세워놓으시고요, 인생의 걸음걸음을요 힘있게 견고하게 담대하게요 걸음걸음 옮겨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압니다. 예수 뒤를 쫓았더라. 바디메오가요 입술로 고백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주님, 제가 어디든지 주님 뒤를 따르겠나이다. 당신을 따르는 무리 속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더 자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내고 오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다할 때까지 행하게 하소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인생, 오는 세상에서도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따라가는 강, 그 강경에서요 기쁨에 찬 얼굴의 소유자가 바로 바디메오가 됐을 겁니다.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를 지켜갔던 이름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디메오도요 자기의 자리 지켰으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며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은요 교회를 섬겨가는데 교회 일꾼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길가에서 고골했던 거지였지만 이제는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 바로 거기에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의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어져 점점 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의 자녀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나는 병자라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다 그렇게 외치는 믿음의 송조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